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발견하여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안에 넣어주심으로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듣게 하시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새로운 길을 가지고 듣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으며 구원 안에 담아놓으신 생명을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새 호흡으로 받게 하시니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애쓰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의 성령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오늘은 9장 37절로 45절에 있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9장 37절로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일을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 셋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그 사이에 산 아래에 남아있는 그 남은 제자들에게 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가 그 자신의 아이가 심히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물고 격렬을 일으키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것을 날마다 보는 것이 힘들고 마음 아파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하여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으나 예수님은 이미 산에 올라가신 이후였고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조차 마저도 이 아버지는 간곡하게 부탁을 하여 이 아이에게 들려있는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무언가 해야만 했겠죠. 그를 도와줘야만 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실 때 했던 것처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가지고 애써 그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했으나 그들은 능히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제자들은 능히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게 됐던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놓고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찾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40절을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그 외아들을 갖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고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왜 제자들은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아직 완전히 쫓겨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안에 있는 더러운 영, 더러운 말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인 진리, 곧 레마를 알아들어야만 그것이 해결되는 건데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직 다 온전한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말씀으로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말들을 제하여 주고 더러운 말을 주는 그 더러운 귀신을 제하고 쫓아내버릴 수 있는 말씀으로 아직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지 아니한 능력이었죠.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청되는 능력 아닙니까? 바로 제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그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조차 없었으니 자기들 안에 있는 그 귀신,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을 내쫓아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레마라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그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지켜낼 수 있는 것까지 능력. 그래서 능력은 안으로 가는 엑소시와 겉으로 나타나는 두나미스가 함께 있어야만이 다른 이에게 있는 더러운 영과 더러운 말을 그가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발견했게 하였더라면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능히 쫓아내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44절 이하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놀랍게 여기니까, 놀라운 건 뭐예요? 왜 자기들은 못하고 예수님에겐 저런 능력이 있지? 라고 놀랍게 여긴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기 때문이라.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 있지 못하고 여전히 숨겨지고 감추어진 바 된 그런 말씀이 되어 있으니 그들의 눈에 발견되지 않고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담아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능력은 곧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들로 만들게 하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귀로 갖게 하시는 거고, 볼 수 있는 진리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아직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귀신을,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그 능력이 있어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경험과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어찌 그가 다른 사람이 있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겠느냐고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었던 문제, 곧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문제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었을 때에는 여전히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네요. 들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이에요. 생명을 주는 이름, 진리를 주는 이름, 레마를 주는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자들만 누워있는 자 이렇게 세우고 중풍병자 반듯하게 세워놓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안에 있는 귀신도 쫓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던 건가? 왜 알아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왜 이들에게 여전히 숨겨진 바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곧 쫓아내지 못한 이유, 그 레마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에게 숨겨진 이유, 감추어진 이유, 그들에게 이렇게 발견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곧바로 41절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발견되게 됩니다.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같이 여전히 머물러 있고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와야 되는데 악인의 회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 동시에 더불어 패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낳은 그 외아들, 그리고 이 제자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이 외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하다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함에서 근거하는 거고,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모든 믿음 없는 행위, 믿음 없는 신앙, 믿음에 근거하지 못한 어떤 차원의 것들을 놓고 패역한 짓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대였다, 패역한 세대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음이 없다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믿음을 가질 길이 없어요. 왜?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온전케 만들 수 없고,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그를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찌 온전해질 수 있냐는 거죠. 어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과 더러운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어서 거품 물고 헛된 소리 하며 뒤틀려지는 인생, 그래서 패역, 꼬인다는 말인데요, 왜곡된다는 말인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기서 해방되어 풀려진 상태에서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고린도 후서 4장에서요 이런 얘기를 2절 이하에서 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만 가려진 것이지, 복음이 어찌 살아나야 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길 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새 호흡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듣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가려지겠는가? 복음이라는 진리는 살기를 원하는 자들, 진짜 생명의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내게 유일한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복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그 복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어떤 차원의 복이나 구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차원의 것들을 구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다 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그렇게 들려지지 않을 것이니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문자나 조문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가르치는 율법에 의하여,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율법을 이렇게 복음으로 듣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의 손에 주어진 율법이다 보니 그 율법이 여전히 조문이야, 문자야, 법령이야, 이런 것으로만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 복음이 여전히 감추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 4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귀에, 44, 45절이 그거잖아요. 그들의 귀에 닫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 말씀이 아직 들려지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절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하죠. 이때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믿음 없는 이란 말과 똑같은 아피스티스예요. 그럼 믿음 없는 자는 결국 믿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믿지 않게 됐던 이유는 그들 안에 참된 믿음의 주로 말미암아 들려져야 될 생명의 복음의 이야기를 아직 알아듣지 못하고, 아니 거기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교회를 출입하거나 믿음 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빠져 있거나, 차라리 그거라면 좀 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이 땅의 것과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헛된 영광, 헛된 복, 이런 걸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여전히 가리워지게 돼요. 그럼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국은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하는 자들이 이게 가리워지는 것이니, 가려지게 되면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망하면 뭡니까?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걸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실패했니, 인생이 쪽박났니, 애들이 잘 안 되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 이런 게 망하는 겁니까? 그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왔다면 복이지,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추구하고 가져야 될 소망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내신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걸 알게 되면 감사히 오히려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지 아닌 세상의 신이라는 건 더러운 귀신, 세상의 신은 더러운 말들을 주는 그 세력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외아들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모두 다 이 상태에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미한 상태, 왜곡된 상태, 폐역된 상태, 믿음 없는 상태. 믿음 없다는 건 생명의 말씀 아직 못 듣고 있는 상태. 말씀을 못 들으니 믿음이 생길 근거를 갖지 못하여 여전히 망한 상태. 그 망한 상태를 보여준 게 귀신에 들려서 고꾸라지고 거품 물고 뒤틀려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놓고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짝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는 진리의 복음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듯 권고합니다. 뭐라고 하냐?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 아피스티스, 믿음 없는 자, 믿음 없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건 그의 말이 진리로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이 안 되는 자,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 내 짐을 너희의 짐을 내가 수고한 모든 짐들 내려놓게 하신다는 그 새로운 멍에, 진리를 알게 하는 십자가라는 멍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영생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구나는 그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어.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내주는 멍에는 거짓이야. 그들은 헛된 수고를 하게 하는 그런 멍에를 매게 하지. 그러니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겠는가. 믿는 자와 아피스스,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믿는 자는 뭐예요? 참된 복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말을 영접했다는 건 알아듣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내 안에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건 내 안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살아나게 만드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에요.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들이라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된 우리들을 놓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이젠 더러운 귀신들이 내어주는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지 않게 되지.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 육으로 더 이상 사는 자들로만 말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너희들이 듣지 않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져 있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우리의 귀에 담을 수 있게 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 너희들이 만약에 여전히 그 더러운 귀신의 말을 듣기를 원하여 그의 말에 붙잡히게 되면 너희들은 여전히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그 귀신의 말을 갖고 있는 너희들을 온전케 해주려고 온 것이니 너희들 안에 있는 귀신을 완전히 제거하러 온 것이 내가 이 땅에 보내어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은 13절에 내가 또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전부 다 귀신의 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외아들이라는 이 아이가 이 영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귀신의 영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거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불못에 던져 넣어줌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으니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믿는 자들은 평안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헐레벌떡 할 이유가 없어요. 평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니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거기에 순종하여 성심성의껏 주어진 모든 일들과 사명과 사업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래서 붙은 말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거 누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 16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사탄의 말, 마귀의 말, 옛뱀의 말을 여전히 듣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끌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노뱀으로 달리신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불뱀만 바라보고 말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계속 물어버리는, 사망 가운데 독을 주고 죽이게 하는 그 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장대에 그 뱀이 모세의 손에서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져야 아니라 그때 불뱀이 노뱀으로 바뀐 것처럼 그 더 이상의 불뱀의 역사는 끝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그 노뱀이 되어 오셨다라는 증거를 해주심이 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었던 더러운 영들이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져 버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으로 지배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며, 이제 둘째 사망 우리의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뜻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이들이 다 어떤 자들이냐?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왜? 어떻게 들어야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야 할지, 깨닫는다는 건 어떻게 듣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샤마라는, 들으라는 거는 hear라는 말이 아니라 hear out이에요. listen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유대 제사장들과 등등의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3절인데, 이게 동일하게 좀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읽었던 믿지 아니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제자들에게 감춰졌다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니, 감춰져 있으니 여전히 그들의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니, 누가? 진리인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발견되지 않으니, 여전히 누구만 발견돼? 누가 지배해 그들을? 귀신, 마귀, 사탄, 옛뱀, 용이 지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더냐? 내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한 연고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는 건가요?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가요? 성령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라는 육으로, 우리라는 채널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또 분명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깨닫고 알아들어야 그 말씀이 자기들 안에서 자기의 영혼을 지켜내요. 누구의 위협을 받지 않고 패역한 세대, 믿음 없는 세대가 내놓는 말들의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누가 내쫓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이 구했을 때 성령이 계실 거예요.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쫓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바짓가랑에 붙잡고 의지하는 내 삶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를 갖는다는 건 내 안에 참된 의지가 있어야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만 됩니다라는 이 새로운 will, 이 의지, willingness, 이게 있어야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존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죠.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데 복음을 못 전하면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백날 동안 복음은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왜 당신의 주님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논리 있게 성령이 주는 불타는 논리로, 불같은 논리로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인생 한번 살고 그거 한번 하고 가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에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 복음이 뭔지도 몰라고 또 나가서 막 전한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 온전히 귀신 내쫓을 수 있는 능력으로 세워줄 수 있게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들이 지금 못 갖고 있다는 게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때 44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대포 한 방울 쏴주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단 한마디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 이걸 요한복음의 주제 아니에요. 다시 나는 거, 거듭나는 거. 거듭나면 그 아들을 누구라고 한다 그랬어요? 땅에서 한 번 난 자, 땅의 장자, 독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아버지, 하늘로부터 다시 나면 그도 하늘에서 한 번 태어나고 마는 거고, 땅에서 한 번 태어나고 마는 거니까 하늘에서 한 번 난 자, 첫 번째 난 자, 그래서 장자, 맏아들, 그래서 독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낳게 된 그들만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라, 유일하기 때문에 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의미의 그 독자는 당신의 말씀으로만 낳기 때문에 독자다,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하늘로 한번 나야 될 그 마지막 한 번 남은 그 아들로 남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는 내 것, 내 아들, 외아들, 모노게네스 독생자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독생자라고 지어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독생자 역사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 마귀에게서 한번 났다는 건 땅에서 한번 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들이 내놓는 말들로 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너희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네.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브라함 택하여 너희들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그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땅,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땅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이 땅 마귀에게서 한 번 난 자, 땅의 외아들이구나. 그래서 이 지금 아버지가 외아들, 독생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독생자 외아들이 모노게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외아들, 이 독생자가 누구로부터 지금 여전히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근거에 보면 그 아비 마귀라는 자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그로부터 더러운 영,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지배를 받고 있으니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에서 한 번 난 자 니고데모도 그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도 그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했습니다. 전 받아들였어요. 그렇으니까 아니 성경을 읽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나였다라는 것을 확연히 더욱더 볼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땅에서 한 번 난 아들을, 그래서 귀신 들린 상태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는 그를 우리 주님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신 진짜 독생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도 제사장 이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을 때 이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8장의 주제가 뭡니까? 내 말 안에 거하면 돼. 그러면 그 말이 너에게 진리를 줄 거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서요. 뭐로부터 자유? 더러운 영, 더러운 말, 마귀 사탄이 주는 말, 세상 신이 주는 말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이걸 깨끗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2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가 내 말 하려고 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게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진리 위에 서 있질 못해. 그래서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어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아버지 것으로 말했으면은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자기의 것, 그 압이 마귀가 준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말하고 있으니 무엇을 말해도 거짓. 그 거짓이 뭐래요? 사람을 죽이게. 그래서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44절에서 다 압축한 거예요. 마귀, 다른 신입니다. 세상 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에게 절하지 말라. 이들은 전부 다 그러고 있었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게 되는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거짓의 아비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된 것이야. 내가 진리를 말했으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 거절, 사양, 손살에 쳤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에게 나타난 일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역 위에는 날마다 이 일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나요. 복음,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추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들추어져서 그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들추어진 진리의 참된 복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이분이 나타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들고 날뛰고 그리고 그를 반대하고 거역하고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누구예요? 바나바가 복음 전도를 나가 출발하여 첫 번째 도착한 그 지역 살람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전해지기 시작해요. 왜? 유대인의 회당은 율법의 조문과 문자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 문자를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풀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신 진리로 난 참된 아들이 아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바예수. 그러니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울의 이름이 또 다른 바울이 있는 건데 이 바울과 헷갈리지 마시고요. 서기오 총독이란 사람이 서기오란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닌 서기오 바울은 이 사도 바울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진리야. 딱 들어보니.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은 진리로 듣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피스티스 자이니 즉 믿음이 없는 자이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지 못하게 하는 일만 하겠지요.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쳐라. 왜곡하는 자, 폐역하는 자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맹인이 되어버리죠. 그리고는 오히려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주의 가르치심을 더욱더 놀랍게 여기게 하게 하는 믿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가 어떻게 하냐? 12절 끝에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음이여 주의 가르치심을 더욱더 놀랍게 여기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은 당시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반대의 세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취하기를 원치 않는 마귀 사탄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끊임없는 거역과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쓴 말씀 안에서도 똑같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2장 14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뒤틀려져 있는 세대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폐역한 세대로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 아니었던가? 라고 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스스로를 구별하라고
독려하며 그들을 권고하는 말씀을 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을 수 견뎌낼 수 있겠는가.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 아들의 닉네임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38절에 있는 이는 내 외아들이라는 외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외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 상태네요. 예수께서 부르시니 그 예수 앞에 나오기 원하지 않았던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할 수 없이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오나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푸뉴마 아카달토스입니다.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그 영을 꾸짖으시니 아이를 낫게 하사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께 도로 줍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아버지께 도로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44절에서 제자들이 놀란 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란 그 제자들에게 왜 놀라느냐. 이건 놀랄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지 않음을 놀라야 하고 일어나게 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야. 그럼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냐.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이때 그들의 귀에 담아둬야 할 말, 그 말은 바로 진리를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진리를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담아낼 수 없는 말씀은 담지 말라는 거예요.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을 우리 귀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귀신 들린 상태로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담아둬야 될 말은 뭐예요? 우리를 귀신 들린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그 말씀을 주는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담는다는 건 귀로 들으라는 거겠죠. 귀로 들으라는 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그 복음이 더 이상 막혀지고 감추어진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곧바로 45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리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된 숨김받은 말씀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시 들어야 돼. 나로부터 들어야 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들려주려고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들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의 시작의 비유는 뭡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떨어진 그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 떨어진 그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오셔서 우리는 땅들에 떨어지셔야 될 당신으로 말미암아 전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로 온 그리스도 당신을 들으라는 거고 당신으로 율법을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린 자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들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귀에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다뤘지만 그때 첫 번째 8장 12절을 보시면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듣는 걸로 끝. 이에 마귀가 거짓된 자가 와서 그 말을 왜곡시키겠죠. 뒤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에서 빼앗아가네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전부 다 말씀은 듣기는 해.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을 깨닫게 하고 알아듣게 하는 말씀까지 가게 못하네요. 그러나 좋은 땅에 있다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듣는 것 그것으로 멈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말씀을 들어 나를 바로 잡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나를 변화시켜 나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스닝이에요. 리스닝은 하라고 하는데 들어야는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온전케 하고 바로잡고 책망하게 하는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듣질 못한다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나는 리스닝 했어 라고 말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마음에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귀로 담고 마음에 담은 거예요. 마음에 담았다라는 건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마음까지 내려오질 못해. 내 안에 담질 못해. 깨닫지 못한 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씀은 여러분 안에 지금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들으실 겁니다. 읽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깨닫지 못한 말들은 다 공중에 날아가 버려. 마치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김처럼 모락모락 피어는 나는데 순간 불이 꺼지면 다 증발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깨달은 말씀은 날아가지 않아요. 땅에 떨어져 밟힌 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된 말씀들만 여러분 안에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라는 말은 내가 주의 말씀을,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한다는 일사각오로 들어야 되는 것이며,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말들이 다 일거에 하나하나씩 차서대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돼서야 비로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귀신 들린 외아들, 이 땅에 마귀가 주는, 이 땅에 세상 신이 내어주는 그 아비가 주는 말로 땅에서 한번 태어난 그 외아들, 그 독자, 그 맏아들, 그 장자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독자, 하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유일성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을 모노게네스, 하나다. 이게 유일한 거잖아요. 둘은 유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는 영원하신 영이라는 수에서 나오신 당신부터 말미암아 지어진 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독생자로 부르는 건 당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또한 그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열려졌다면 우리 또한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독생자, 이 외아들이 귀신 들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45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럼 이 본문 전체 이야기에서 숨겨진 말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이들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이 말씀을 읽는 그 모든 청중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발견되어 있어야 할 그 말씀이 뭐냐는 거죠. 이게 발견되지 않고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가 숨긴 바 되었대라고 그냥 끝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여기 숨겨 있는 거고 뭐가 또 발견돼야 되는 거냐는 거죠. 감추어져 있다라는 그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말씀이라는 45절에 말씀이 두 번 나오잖아요. 우리말 번역으로. 이건 전부 다 레마예요. 레마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엔 다 감추어져 있는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발견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진리라고도 하고 복음이라도 하고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에 발견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율법이요, 문자요, 조문이요, 육의 말, 사람의 생각과 뒤범벅되어 있는 그런 누룩의 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누룩이 그 말씀 율법 조문에 딱 떨어지면 이 말씀 율법이 무교병 깨끗한 말씀, 누룩 없는 말씀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비밀인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레마, 감추어진 진리 하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들에게 이 레마가 왜 감추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감추어진 레마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들을 독자라고 합니다. 독생자라고 해요. 이 독생자란 말을 여기에 본문에서 이 아버지의 아들로 쓴 것은 곧 우리를 말하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다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의 아비 마귀의 아들로 계속 살아갈 게 아니라 하늘로 다시, 하늘 아버지로부터, 영원하신 아바 아버지로부터 다시 나야 할 그런 독생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들은 놀라기만 한 거예요, 그냥. 기적을 보고 표적, 겉의 것만 보고 또. 근데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곧 내가 너희를 나의 독생자, 하늘로부터 처음 난 자, 나의 첫것 초태생들이야, 맏아들이야, 장자들이야, 그래서 독자, 유일한 나의 독생자들이야, 하나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알지 못한 이들에게 레마가 감추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건 뭐예요?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춰내시냐? 당신이 죽으심으로 들춰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야 될 거야. 내가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준 이 모든 말이 다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 나의 넘겨짐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단순히 넘겨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살아남으로 역사되게 되지. 듣고 살아남으로. 그래서 8장 17절에도 보시면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 만약에 스스로 삼가하지 못하면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결국 잘못 들어서 씨 뿌린 자 비유의 모든 세 번째까지 비유의 삶으로 여전히 살고 마치게 되지만 너희는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감춰졌던 말씀,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란 진리를 우리에게 들춰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어 죽으심으로 당신이 내어주시는 성령, 성령은 물피로 인한 성령이라서 물피, 성령, 이 세상 합은 하나다. 그리고 진리는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이다. 그래서 성령이 물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넘겨주셔야만 했는지, 그가 넘겨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능력인 성령을, 진리의 영을,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떻게 돼요? 이젠 더 이상 귀신 들린 그런 독생자로 살지 않고 귀신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는 진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런 독생자들 외아들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루게 하심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젠 더 이상 감춰진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야? 나는 그런 거 관심 별로 없는데 나에게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 자손들에게도 세대 대대에 이 미국 땅에서든 한국 땅에서든 잘 살고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안 왔던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서 쭉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사랑,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죽음으로 나타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지, 인간의 삶에서 뭐 하나 도와주고 뭘 은혜를 받았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았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그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다 살려내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아이를 살려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나타나요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 보여주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이었다라고 하는 거라서, 그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내가 넘겨줘야 된다는, 장로들의 손에 그들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래서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못 고쳐냈다, 그 아이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으니 그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영들이 먼저 해결되는,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진리가 그들에게 여전히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과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당신만이 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세상 죄를 좋아하는 어린 양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해 완성해 주심으로, 그가 흘려주신 물피,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며 우리 안에서 생명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레마라는 복음으로 다시 들려지게 하시고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그 무엇이 사랑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영원한 영으로 들어가게 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복인데, 이것 아닌 다른 복이 무슨 또 복이 있냐고요. 그 외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것, 그것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생명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주의 영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께서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딱 맞게 맞춤형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